여러분 어때요? 보아스 하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 본부장님, 아니면 어느 회사의 CEO인데 결혼하지 않은 그런 총각 CEO. 그래가지고선 여기 와가지고선 말단 여직원과 사랑에 빠지는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요, 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통치자가 기억이 나나요? 솔로몬이 기억납니다. 또 누가 기억나요? 다윗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는 왕이 있었을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사 시대에 곧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큰 기근이 일어나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이라고 하는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네 식구는요, 유대 땅에 기근이 일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두 아들은요, 모압 여인들, 모압 땅에 이주했으니까 모압 여인들을 만났겠죠.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이후에 또한 두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남은 사람은 누군가요?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 2명만이 그 타짓 땅, 모압 땅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너희들 갈 길로 가라. 유대 땅의 기근이 모두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더구나. 나도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곳 가운데서 노년을 살려고 하니 너희들도 네 갈 길로 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룻기 1장 16절 시작!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당찬 며느리입니다. 바로 룻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어머니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두 고부 맞죠? 고부가 도착한 시기가 어느 때냐 하면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보리를 수확할 시기. 보리를 심기도, 밀을 다시 심기도 이미 늦어버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밭에서 보리 이삭을 수집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그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한 친척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혹시 과부가 된 집이 있거나 혹은 집이 어려운 집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운 집을 돕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 룻과 그리고 나오미를 돕게 됐는데 한참 추수 중이었던 그 보리밭으로 와가지고 이삭을 줍게 합니다. 이삭을 줍어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먹게 할 심산이었었죠. 보아스는 굉장히 심성이 좋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추수하다 보면은 대부분 어때요? 되도록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낫 이삭까지 좀 알뜰하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 일하는 일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그거 악착같이 추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충 추수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놔. 여기 와갖고 우리의 이삭을 주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룻이 이 보아스의 이 도움으로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근근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의 눈에 누군가 한 명이 딱 꽂히게 됩니다. 누굴 것 같아요? 야, 저자가 누구더냐? 그 나오미 알잖아. 그 나오미 이모. 그래요. 바로 그분의 며느리라고 하던데요. 그래? 모압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구나. 그런데 이 룻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모압 여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대대적으로 이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지름길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면은 빠른 길이 있는데 거기 모압 백성들이 꽉 들어맞고,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여기로 지나가지 마. 너희들 가려면은 삥 돌아가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꽉 틀어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이 모압 사람이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삥 돌아갈 때에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뒤에 좀 처진 사람이 있으면 뒤에 가서 꿀밤 한 대 때리고, 꿀밤만 때렸겠습니까? 노략질하고 못살게 굴고 했던 사람이 대대적으로 모압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 룻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압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의 시어머니를 굉장히 극진히 잘 모십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며 잘 지내더라는 말이죠.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보아스와 룻 사이 가운데에 그린라이트가 켜진 거예요. 둘의 사랑이 두 사람에게 사랑이 이렇게 싹트게 되었어요.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 그동안에 우리 뜰에 와가지고선 우리 밭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리 이삭 줍느라고 이렇게 힘들었죠. 베들레헴에 나오미 당신의 땅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지금 뭘 심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오미 씨요, 보아스인 제가, 친척인 제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나오미로부터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베들레헴 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얻었을까?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리하여서 둘이, 보아스와 룻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애들 다 어디 갔어? 우리 애들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이러면서 이랬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요,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들 한 목소리로 잘 따라하는데 아이들이 안 보여서 좀 아쉽네. 아까 찬양은 너무 크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더라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 달란트 잔치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룻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아스 하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 본부장님, 아니면 어느 회사에 CEO인데 결혼하지 않은 그런 총각 CEO. 그래가지고선 여기 와가지고선 말단 여직원과 사랑에 빠지는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도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룻하고 나오미처럼,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타향살이고 그 가운데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룻과 나오미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나배복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행복한 삶이 있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극복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밟고 일어나 새로운 삶 가운데에서 희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룻 이야기를 더 넓게 보면
룻 이야기는 단순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은요, 행복한 삶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룻입니다.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걸 알기 위해서 룻기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좀 읽어 볼게요. 자, 읽어 봅시다. 시작.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자,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룻은 다윗과 무슨 관계일까요? 룻은 다윗에게 누구일까요? 증조 할머니. 룻이요, 그냥 행복한 삶을 바라는 그런 표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룻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살게 해주세요,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룻의 그 자손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확장되고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다윗에게 누구다?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최고의 왕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왕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구의 왕조냐 하면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곧 룻은요, 인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행복한 삶,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 그 이상의 삶을 누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룻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룻처럼 행복한 삶 그 이상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받은 그 행복과 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낼 줄 아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함께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길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됩시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랬을 때 또 다른 며느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기억하시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며느리는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인데 이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했나? 자, 룻기 1장 14절 초반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오르바와 룻,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껴안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야, 니네 집으로 가. 아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잊고 어머니를 떠나가요. 껴안으면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오르바는 어떻게 했나?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냥 같이 울어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준 것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왜 시어머니를 떠나서 내 갈 길을 가겠다, 시어머니가 말하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거는요, 희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갈 때 있어야 될,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르바가 왜 어머니를 떠난다고 이야기했을까? 어머니가 가라고 그래서? 아마도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오르바는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소의 희생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고향에 남아서
어쩌면 재취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그 땅에 남아가지고 이미 인맥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해서 편히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 오르바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룻은 어땠을까? 룻은 오르바와 다른 상황이었을까? 오르바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절대 아닙니다. 룻은요, 최소의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이란 뭐냐 하면 주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룻이 선택한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저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결례가 저의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최소의 희생을 혹은 최고의 이익을 할 수 있는 선택과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선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익이 많다고 그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손해를 감수할 것이 많다라고 그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쵸? 자, 봅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이 룻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5절 후반절에서 6장 6절 초반절에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누가 되었다? 증조모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야, 룻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행복한 인생 그 이상을 살았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룻의 태를 통해서, 룻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낳은 그 아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해서 행복 그 이상의 것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읽어보죠. 한번 읽어봅시다. 지역을 구원하는 가정이 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지역을 구원하는 가정이 됩시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보아스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 땅에서 유일한 친척이었던 보아스만이 룻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선택한 것처럼 누구를 선택합니까?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신랑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합니다. 어떤 값? 나오미의 밭을 사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구원하러 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를 여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십니다. 어떤 값?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사는 값을 지불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룻과 보아스처럼 교회의 모형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만을 소망했듯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바라는 행복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바랍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바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뭐냐는 거예요. 아이 잘 낳고 건강하게 돈도 잘 벌고 이것만이 행복한 삶일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를 기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 하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교회와 예수님의 어떤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능력은 그 안에서 그냥 우리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누구나 원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행복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룻처럼 행복한 삶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룻의 태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냥 우리 하나 잘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과 교회로 말미암아 접하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와 모든 인맥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